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의미, 적 그리스도의 영,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믿음, 이렇게 크게 나눠봤어요. 자, 1절부터 보면 한번 1, 2절 한번 봐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영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갑니다. 자, 영원부터 자존하시며 선지하시던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로고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셨는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한다기보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 그렇게만 큰 덩어리로만 알면 세부적이고 감추인 거짓적인 신앙은 발견할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육체를 입고 사신 삶은 과연 어떠했으며 무슨 정신으로 사셨는지, 그 33년 동안 인간으로서 사신 삶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자기의 신앙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첫째, 예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전 생애의 삶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흔히들 예수님의 앞에 30년은 사생애, 뒤에 3년 반은 공생애로 나누어서 사생애보다는 공생애가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생애, 공생애 나눌 것 없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사신 33년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33년 동안 사신 그 삶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공의의 적중으로 대만족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시인하여 믿고, 성도 자기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육체로 오셨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그 지식만 단편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걸 인정하는 그 자기의 신앙이 참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참 사람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33년을 사신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인간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바른 의미입니다. 분명하죠? 자, 그러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의 이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 목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삶이 돼버려요. 부인하는 셈이 돼버려요. 예수의 성육신 그 자체는 부인하지 않아, 교리적으로. 그런데 성육신에서 육체로 사신 그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자기가 모르고 믿는다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그 의롭고 거룩한 삶을 부인하는 셈이 되는 이치가 된다. 맞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께서 33년 동안 구원 목적을 위해 사신 그 삶의 목적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는 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껍데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껍데기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참 예수로 믿지 않고 껍데기 예수를 참 예수로 알고 믿는다면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 신앙으로 인정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거짓적인 신앙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3년 반만이 아니라 33년 전 생애를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법 앞에 100% 흠과 티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는 자타의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을 위해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33년 동안 그 사신 구원 목적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성도 자기도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구원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야만이 그런 사는 자라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시인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지난주보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교리적으로 예수님 성육신 하셨다? 그걸 인정한다고 그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그렇게만 단정해 버리면 아니 거짓과 이단을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물론 이단은 구별하죠. 거짓적인 신앙을 어떻게 내 속에 우리 속에 교회 안에 거짓적인 신앙을 어떻게 구별해요? 세 번째, 율법을 아가페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33년의 정의로운 생애의 의미를 시인하여 믿고 너도 율법을 아가페로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이건 또 정말 중요한 거죠. 두 번째와 이어지는 건데 따라합시다. 율법을 아가페로 이루라. 율법. 곧 성경 66권 속에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표면, 액면, 문자, 이스라엘 역사라는 그 껍데기 속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으니 그 의미가 바로 성경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의 감화, 감동된 영의 눈으로 감추인 진리 보화를 발견하여 그 진리를 자기의 인격의 실상화, 자체화 시켜가며 참 아가페의 사람으로 거듭나 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 안에 감추인 진리를 발견하여 그 진리들을 순종하며 자기의 인격의 말씀을 이루는, 아가페로 이루는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신앙이 되는 거다. 이치가 분명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의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의 핵심, 원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이런 근본적이고 원인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적 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3절 후반절에 보면, 중반에 보면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자, 적 그리스도의 정의. 먼저 교리적인 큰 틀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8가지로, 첫째,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돌려 마땅할 영광을 인간 자기가 다 가로채버려요. 그건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셋째, 모든 인간에 대한 정죄권을 자기가 쥐고 있어요. 그 권세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냥 그 교주 앞에, 사이비 교주 앞에서는 그냥 다 벌벌 떨잖아요. 넷째, 인간의 축복권과 저주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다섯째,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자기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섯째, 예수님 재림 이전에 자신이 재림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죠. 일곱째, 영원한 천국이 이 땅, 물질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여덟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 이 육체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물질계에서 영원히 존재한다고 주장하죠. 자, 이 8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강하게 주장하는 자나 그런 교훈을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성이 다분히 들어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교리적으로 말씀드린 이 8가지,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8가지에 걸리지 않는다 해도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하는 목회자 중에서는 성질과 성분적으로 보면 이 8가지 중에 한두 가지에 걸릴 확률이 다분해요. 실제로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 대한 적그리스도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속에 적그리스도의 성분을 제거하면 되겠죠. 이제 말씀드린 교리적 측면에서 적그리스도와 같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몸 밖의 적그리스도,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뽑아내지 못하면 자기의 구원은 다
절단나버립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읽어드립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 영감된 진리 복음의 맛을 보고도 진리의 절대적 가치를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여 버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3절 후반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제는 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좀 상고코자 합니다. 자, 보통들 현재는 못 보고 미래의 어느 순간에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하고 요한계시록의 사탄 마귀 종말적 역사를 먼 미래에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엔 많이 그랬죠. 또 극단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또 그렇지 않았었지만, 그런데 또 요즘 유튜브를 좀 봐보니까요. 오늘날 돌아가는 현세를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그쪽인데 유튜브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1번 5년 안에, 2번 10년 안에, 3번 20년 안에. 그런 설문조사도 있어. 짧게는 2, 3년 안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10년 안에, 아니면 아주 늦어도 20년 안에는 주님이 반드시 재림할 거라고 믿는 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들이 왜 늦어도 20년 안에는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기에는 그냥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주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사도행전 1장 6절 7절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다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세상 종말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복음이 다 선포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이다. 근데 복음서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오죠. 그죠? 마지막 때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는 어떻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 징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를 기준 삼아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조짐을 보니까 주님이 머지않아 오신다는 거예요. 늦어도 몇 년 안에 오신다고요? 20년 안에는 오신다는 거예요. 왜?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걸 딱 가만 돌아보니까 지금이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가 딱딱딱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어도 20년 나는 반드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만난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다, 그러니까 일반 물질이치 돌아가는 걸 보면서 다 웬만큼 다 짐작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온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급변하면서 기독교회가 핍박당하는 시기가 상당히 많이 앞당겨졌다는 거죠. 그건 분명해요. 대환란이 앞당겨졌으니, 이미 시작되었으니 준비하려고 시골 깊숙한 곳에 땅을 파뒀대요. 도망가 있겠다는 거죠. 숨어 있겠다는 거죠. 전쟁이 나도 잘 모르는 그런 오지 깊숙한 곳, 공기 좋고 물 좋고 깨끗한 곳. 그런데 그 시골 깊숙한 곳인데 도로가 다 닦여 있대요. 거기에 준비해 놓은 저장 창고도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곧 들어가실 거래요. 근데 그분은 개인적으로 뭐 5년 이내로 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어느 시대든 요즘 시대 말고도 어느 시대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큰 환란이 올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요즘 환란은 뭐 옛날에 그 예수 믿으면 순교하고 내맞아 죽이고 감옥에 가도 그때에 비하면 환란도 아니잖아요.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거에 비하면 요즘 핍박받는 게 환란 축에도 안 끼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고문당하다 돌아가셨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일제시대 때. 서영이 모르지. 그런 거는 좀 위인전인가? 주기철 목사님 그런 건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는 맞아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돼요.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죠. 그런 거 읽어보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 환란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 당시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 넣어놓고 사자밥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큰 환란이 올 때마다 기독자들이 지금이 말세구나, 주님이 곧 오시겠다,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오늘날 요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지금이 말세구나, 주님이 곧 몇 년 안에 오시겠구나,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때가 몇천 년 전일 수도 있고 몇백 년 전일 수도 있고, 그죠? 예수님 당시 때는 이스라엘이, 유대가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2000년 동안 기독교회를 핍박하는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주님이 곧 머지않아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특히나 예수님 당시 때는 더 그랬다고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그 성경 기록자들 있죠. 신약 성경. 그분들은 그 당시로서는 주님이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오실 거라고 굳게 믿고 주님을 맞이할 신부단장을 잘 하자고 그렇게 진짜로 실제로 적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주님의 그 다시 오심 진짜 머지않아 곧 오실 거라고 믿었다고요. 그때 그 당시에. 자, 설마 그때 2000년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때 분명히 주님은 곧 오신다고 했는데 또 말세가 되면은 그 어떤 일이 징조가 있을 거라고, 그 징조가 그때도 다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은 그 당시 제자들이 설마하니 우리 주님이 한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겠지? 그 당시 2000년이 지나면 언제죠? 지금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에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마 예수님이 2000년 지나도 안 오시겠지? 누가 옆에서 에이, 주님은 앞으로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실 거예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은 그런 말 누가 믿겠어요? 예? 다 말세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다 말세라고 생각한다고요. 말세 중에 지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해되세요? 당장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다니까요. 정말로 머지않아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요. 특히나 그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큰 환난 핍박을 받을 때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속은 겁니까? 예수님에게 다 속은 겁니까? 아니죠. 인간들이 인간의 시간의, 그러니까 물질 시간의 계산법으로 주님의 때를 갖다 맞춰서 스스로 오해를 한 것이지 주님이 속인 건 아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 오늘이든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10년 후든 50년 후든 아니면 우리가 사는 생애 동안에 안 오시든 몇백 년 후에 오시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와 기한은 인간 내가 이 세상 돌아가는 풍세를 보며 성경을 가지고 점을 칠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주님께 맡겨두고 성도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언제 오셔도 주여 어서 오셔서 당장 맞이할 영적 신부단장만 잘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현재 현실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주님이 뭐 언제 오시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언제 오셔도 영접할 수 있는,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신앙만 잘 준비해 놓자 그 말이에요. 신부단장만 잘 하고 있자 그 말이에요. 그게 지혜죠. 그렇게 저 성경 가지고 언제쯤 오시겠다 점치다가 안 오시면은 힘쓸 거 아니에요. 왜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있어? 우리가 현재와 현실을 못 보고 놓치면요 미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우리가 논할 가치가 없죠.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신앙 사상의 질을 살펴보아 자기 속의 거짓의 질, 자기 속의 적그리스도의 질을 찾아 철저히 회개하여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영적으로 보면 딱 맞죠. 한국에만 해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오늘 뭐 유튜브 보니까 약 6만 8천 개래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약 6만 8천 교회가 있대요. 자, 그러면 그 6만 8천 교회 중에 성경에서 특별 계시, 진리 본질을 깨달아서 신앙 정신 사상을 하나님의 의사 단일에 맞추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바르게 깨닫고 구원을 이루고자 힘을 쓰며 본질적으로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하늘에 속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거듭나지고자 힘쓰는 교회가, 그러한 참된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 오라고 주신 이 제세 기간 동안 오직 성경을 통해 진리 생명의 복음을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성품적, 인격적으로 닮아서 신령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로 모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면류관을 벗어서 돌려드리고자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성도와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진리를 깨달아도 금연에 별 관심이 없고 당장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가 있는 판에 아예 이러한 이치, 이러한 진리 이치, 생명의 이치를 듣지도 못하고 성도가 싸워야 할 고차원적인 신앙의 싸움이 무엇인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판에 어떡해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생각, 옛사람의 습관, 기존적인 성격, 성질, 하나님의 온전에서 빗나간 모든 인격적, 성품적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갖은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신앙 정조를 지키는 거룩한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주여, 이런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거룩한 신앙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지식과 마음과 생각을 진리와 영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과 인격적, 애정적, 결합적 수수관계로 교제하며 환난 핍박이 올 때는 진리를 위해 죽을 각오로 신앙하는 거룩한 성도는 얼마나 존귀할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환난 핍박에서 죽을 각오로 신앙 싸움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기존적인 육적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해 거기에 삼켜 주님의 계명을 어겨 순종치 못함으로 스스로 넘어진다면 나중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큰 환난 핍박이 올 때는 어찌 감당할 수가 있을까? 주여, 믿음 없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늘에 속한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자타의 이룰권을 위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세가 된 오늘날 교리적으로 이단은 아니지만 성질과 성분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목사로서 거룩해 보이고 실력도 대단해 보이고 이력 경력도 화려하고 훌륭하고 위대해 보이는데 교훈을 들어보면 미혹의 영이 들려서 영적으로 사리분별을 못하는 캄캄한 소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시국이 그런지라 애국심 하나로 아주 유명한 스타 강사 목사가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 시대가 요구하는 목사가 됐어요. 시대가 요구하는 목사. 자, 어느 시대든 시대적 유행바람을 잘 타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합니까? 세상은 그렇죠? 그런데 이 교계에도 기독교 시대적 유행바람을 잘 타는 목사가 항상 어느 시대든 그 바람을 잘 타고 잘 타는 자들이 있어요. 그 바람을 잘 타야 스타 강사 목사가 되는 거야. 요즘 시대는 영적 사리 분별을 못하는 교인들이 어떤 목사를 요구하죠? 네? 요즘 시대는 사리 분별을 못하는 교인들이 어떤 목사를 요구할까요?
구국주의 목사, 애국운동하는 목사, 애국운동의 성경 구절을 동원하는 목사. 그러면 육인지 뭔지 그냥 영인지 뭔지 혼합된 사상에 아주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그러면 과연 성경이 그런 책입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 구국운동, 애국운동 하는 장면이 있죠. 그죠? 에스더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죠? 그렇다고 그게 그 목적이냐고요. 성경은 계시로서 모든 구원운동의 목적은 신령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인데 어느 나라를 목적적으로 이 세상의 애국운동, 구운동도 기록된 거라고요? 신령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 성경의 진리 본질이 시대마다 달라집니까? 아담 때의 진리와 모세 때의 진리와 다윗 때의 진리와 다니엘 때의 진리와 예수님 때의 진리와 오늘날 진리가 시대마다 다 다른 겁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입니까?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은 시대의 유행바람을 잘 타는 겁니까? 창세로부터 말세까지 진리 본질은 항상 변함이 없는 게 분명합니까? 현세적인 구국운동, 애국운동,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겁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겁니까? 물론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애국심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나라는 하늘나라라고 해서 각연적, 현세적인 이 세상 나라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가 뭐고 객이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일반적인 애국심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애국심 있어야죠. 오히려 성경에서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의인 한 사람으로 거듭나져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하나로 인해 예루살렘 전체를 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진짜 애국자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으로 만들어줘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이 의와 세상이 말하는 의와 짬뽕이 돼 있어. 섞여 있어. 분별을 못해. 영 분별을 못해. 혼합된 사상이야. 교회라면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의 진리 본질을 찾아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절대 불변의 이치를 전하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사명이 분명합니까? 아니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성경 구절로 뒷받침을 해줌으로 그들의 일이 잘 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어떻게 그 세상에 어떻게 그 뭐 조력자 역할을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게? 세상을 살맛 나게 도와주라는 소리입니까? 희생해서? 그러니까 성경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문자, 액면, 표면, 껍데기 그대로 보고 이해를 하니까 하나는 참 교회요. 하나는 교회 같으나 그 질이 교회의 질이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왜 현상적이고 각연적이고 물질적인 임시 세상의 나라에 갖다 붙여서
그 임시적인 목적에 영원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붙이느냐? 주객이 완전히 전도됐다. 교회가 아무리 때를 쓰고 기도하며 세상의 그 악한 법안을 막으려고 힘을 써도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잠시 늦출 수는 있어도 그것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서 그런 임시적인 일에 열을 내야 하는 겁니까? 예수 믿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앞으로 헌법도 바꾸고 자꾸 뭐도 바꾸고 해가지고 교회를 신앙을 자꾸 핍박해 들어오면서 극한 환란으로 들어간다 해도 그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변치 않고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된 사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참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니 마지막 때 누가 누구를 걱정해요? 예? 당장 자기가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 신앙이 문제란 말이에요. 나 하나부터 문제라고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기 신앙 하나라도, 자기 가정 하나라도, 우리 교회 하나라도 주님 앞에 거룩과 진실로 바르게 서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각 교회마다 오직 진리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진리 붙잡고 경건의 훈련과 선한 싸움을 하다가 핍박이 오면 싸우고, 핍박이 오면 같이 맞잡고 멱살 잡고 싸워야 돼요? 핍박이 오면 당하면 되고, 감옥에 보내면 들어가면 되고, 죽이면 죽으면 되고,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죠. 왜 자꾸 환난 핍박을 피할 생각을 왜 피할 궁리만 하고 있어?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그거 상관없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믿음의 사람은 바르게 서는 그것만 믿음만 준비하시라.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뭐가 그렇게 대걱정이 돼서 교회들마다 야단 법석이냐고요. 믿음만 키우시라. 천국만 준비하시라. 아멘. 천국에 합당한 영능의 실만 잘 갖춰놓는 이 영적인 일에만 전념을 하시라. 성도 내가 해야 할 일은 일단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살리든 죽이시든,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면 되고 다 주님께 맡기시라 그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에요? 왜 자기 생명을 왜 자꾸 이렇게 자기가 염려해가지고 그냥 주님께 다 맡기시라. 성도 내가 해야 될 일에만 전념하시라. 진리를 내 인격에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만 전념하시라.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참 성도요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요는 교회들이, 오늘날 말세된 교회들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큰 문제예요.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문제는 믿음을 무엇인지 모르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라 믿는 자는 많은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늘에 속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극히 드물다, 소수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자가 되겠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믿음, 하늘에 속한 믿음, 주님의 언약의 복음을 붙잡는 그 믿음, 그 하늘에 속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만 열을 내시고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겨요. 고난이 오면 고난 당하면 되고, 핍박이 오면 당하면 되고,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의 면류관을 얻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고 믿는 건데. 맞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